안녕하세요, 문영 목사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진행할 강의는 큐티 업그레이드입니다. 네, 우리 큐티 스쿨 강의를 통해서 큐티를,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초보적인 작업들을 진행해 왔다면, 이제는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큐티를 우리의 몸으로 더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연습하고 공부하는 강좌가 될 것입니다.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면서 물어보시거든요.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다채롭고, 조금 더 흥미롭고, 그리고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그러니까 시각이 키포인트인데요, 시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 작업은 사실은 되게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도 또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에다가 어떠한 관점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 관점을 어떻게 불어넣고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툴이 될 것이고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어떤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 큐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몇 회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 스쿨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왜냐하면 초보이시기 때문에 초보자라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첫 번째는 습관입니다. 네.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사실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매일 했느냐, 얼마나 말씀이 나와 가까워졌느냐, 친근해졌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혹은 일주일에 3번 대신 매일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하시자. 그래서 2번이 됐다가 일주일에 3번이 됐다가 4번이 됐다가 매일 해도 이게 불편하지 않은. 그래서 큐티라는 게 어떤 거창한 예배의 제의 형식이거나 어떤 행사처럼 어떤 순서가 막 있어서 막 30분 1시간씩 써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게 큐티가 아니라, 말씀 묵상이 아니라, 말씀 묵상은 한 구절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큰 텍스트가 될 때도 있고,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습관. 네. 두 번째는요, 아무리 짧게 읽어도 문맥 안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맥을 놓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우리가 말씀을 아예 해석을 못할 가능성은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거죠. 월요일에 창세기 1장을 했어요. 화요일에 창세기 2장인데 못했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 창세기 3장인데 또 못했어요. 근데 목요일날 창세기 4장인데 1장 보고 2, 3장 안 읽고 4장을 딱 보니까 이제 창세기는 다 아시지만 창세기 외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이다 그러면 1장 못 봤는데 4장을 봐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1, 2, 3장을 못 봤다는, 2장과 3장을 건너뛰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흐름을 이미 놓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흐름을 놓친 상태에서의 말씀 묵상은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곤혹을 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용을 이해 못하는데, 내용을 이해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려운 단어들이 막 등장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그랬는데 갑자기 막 난리가 났어요. 왜 벌써 난리가 났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말씀 묵상이라 하면요, 큐티 스쿨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초보적인 말씀의 건 뭐냐면 이 성경책이 나와 가까워지는, 먼 게 아니라 내가 한 번씩 떠들러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와 가까워져서 내가 되게 자주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조금 읽고 놓고 조금 읽고 놓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나와 친근해져 있는 게 바로 성경이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 큐티 스쿨, 우리가 큐티 C형 큐티든 D형 큐티든 A형 큐티든 B형 큐티든 어찌됐건 성경이 나와 가깝지 않으면 묵상을 해내실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였고요. 큐티 스쿨을 통해서는 성경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보았을 때 얼마나 이게 재밌고 다채롭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려하고 있었던 주관적인 해석이나
잘못 해석하거나 혹은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지를 큐티 스쿨에서 맛보았다면, 이번에 할 큐티 업그레이드에서는 말씀 묵상을 더 잘 해보자.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더 깊게, 심도 있게,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다채롭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것이 바로 큐티 업그레이드입니다. 큐티 업그레이드는 성경책을 보지 않을 거고요. 두 가지 책을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계관 책입니다. 짜잔, 창조 타락 구속, IBP 책이고요. 여기 써 있죠. IBP 책이고요. 그리고 창조 타락 구속. 알버트 월터스라는 엄청 고전입니다. 엄청 고전인데 창조 타락 구속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라는 우리 매일 성경에서 작년까지 계속 연재했던 김기현 목사님의 칼럼, 그리고 성경 묵상법이라는 성경 읽기라는 그 책과 함께 만들어진 책인데요. 아주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만 읽으셔도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조금 더 깊은 말씀 묵상이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세계관 작업을 하시지 않으시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굳이 세계관을 공부를 해야 됩니까? 세계관은 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세계관의 작업들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타이틀이지만 사실은 열어보면 성경적인 세계관인데요. 성경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없으면,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럼 반대로 누구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겠죠? 내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묵상되어진 성경 말씀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뜻에 부합한 말씀 묵상을 이루어낼 것인가,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 그러니까 믿어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하냐면 책을 좀 볼 거고요. 책을 보면서 이게 왜 우리의 말씀의 묵상에 필요한지, 그 부분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첫 시간으로요, 창조 타락 구속 첫 번째 강의를 보시면 되겠고요. 큐티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아주 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 말씀 묵상이랑 꼭 연결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생뚱그렇게 저는 세계관은 건너뛰겠습니다. 자신이 있으시면 건너뛰세요. 근데 세계관이란 뭐냐면요, 이런 거죠. 어떤 집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물어보셨어요. 어떤 뭐 우리 교육들 있잖아요. 뭐 마더와이즈나 PSP나 뭐 어떤 뭐 어성경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이건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 있고 이건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 있고 너무 이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잘 보셨는데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작업들인 거죠. 그럼 뭐냐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수용되어지고 용납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 관점인데요, 그 관점이 영어로 말하면 퍼스펙티브, 한국말로 조금 더 바꾸면 그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관점, 기독교적 세계관. 자, 그 부분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은 엄청 쉽습니다. 보시죠. 자, 세계관이 뭐냐면요, 세계관이란 뭐냐면, 자, 세계가 이렇게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죠. 한 사람이 문혁이라는 사람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막 옆에 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또 바라보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요만큼을 보겠죠. 김 집사님이 세상을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시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을 못 보시겠죠. 그리고 저는 요만큼을 못 보겠죠. 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볼 때는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은 이만큼을 보겠죠.
또 어떤 사람도 세상을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세상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게 관점인데요. 저는 1번이란 관점, 저는 2번이란 관점, 저는 3번이란 관점, 4번, 5번, 6번, 7번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세상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러면 자,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그러면 똑같은 관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1번. 없다. 2번. 네. 똑같은 관점이 있을 수가 없죠. 네. 쌍둥이로 태어나도요. 얼굴 표정도 다르고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달라져요.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네. 같은 가족이라도요. 혹은 부부라도요. 혹은 같은 형제라도요.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뭐냐면 모든 세계관은 우선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정은 뭐냐면 세계관은 수없이 많다. 엄청나게 많다. 두 번째는 같은 세계관은 없다. 똑같은 세계관은 없다. 예전에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요. 우리 한국에선 가정교육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네, 그게 세계관이에요. 네, 친구네 놀러 갔는데 친구네 집에 발수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를 수건 쓰고 세수 수건이 이제 완전히 젖어가지고 이제 조금 냄새도 날라고 그래서 놓고 발을 닦았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예. 아니 누가 수건을 여러분들 집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집의 문화는요. 예. 저희 집 문화는 세수 수건을 썼는데 수건이 냄새가 나거나 좀 수건이 좀 많이 썼다 혹은 조금 많이 젖었다 그러면 어차피 말려서 쓸 거 아니잖아요. 말려서 쓰나요? 예, 예. 그러면 발을 닦고서 딱 치우는 거죠. 예. 근데 그 친구네 집은 발수건은 발수건, 세수수건 세수수건. 근데 발수건은 없고 무조건 발은 걸레로 닦아야 돼. 근데 저희 집에서는 걸레는 방바닥을 닦는 게 걸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걸레로 발을 닦으면 발이 냄새가 그 걸레 냄새가 나는. 예. 그래서 걸레로 발을 닦는다는 거는 상상을 못하는 집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 알았어 라고 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완전 다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안의 문화와 우리 집안의 문화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누가 틀렸나요?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목사님은 그 얼굴 닦던 걸 발도 닦고 그 다음에 빨면은 새 걸로 되잖아요. 예. 근데 얼굴 닦는 거 발수건이지 네, 집마다 다를걸요. 아마 지금 그걸 모르셨어요.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자를 소금 찍어 먹냐 설탕 찍어 먹냐로 막 싸웠다고. 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 예. 순대를 된장에 찍어 먹냐 소금에 찍어 먹냐 막 간장에 찍어 먹냐. 예, 지역과 문화. 네, 무슨 얘기냐면 세계관이라는 건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순대를 바라보고 발수건을 바라보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수없이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비슷한 세계관은 등장할 수 있어요. 저랑 제 동생은 비슷하게 생각하겠죠. 그 부분은. 네. 하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겠죠. 네. 어떤 와이프를 만나느냐에 따라 비슷할 수는 있겠죠. 근데 완전히 똑같진 않다. 네. 그러면 세계관은 수없이 많다. 같은 세계관은 없다. 네. 아예 없다. 네. 아예 없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 나이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세계관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루니까 종교까지도 놓으면 되겠죠. 불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기독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다르겠죠. 네. 다른 또 여타의 종교라면 더 다르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세계관을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자, 수많은 세계관이 존재하는데요. 이 세계관을 갖다가 첫 번째는 하나를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세계관들이 무시되어질 수 있는 세계관은 없다라는 거. 네.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은 여기 뭐 유럽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별로니까 뭐 문화적으로 떨어졌으니까 그 세계관은 버려.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20대, 30대 박사학위 논문을 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 60대, 7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말들을 가끔 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세계관은 존중되어져야 한다. 모든 세계관, 모든 입장은 존중되어져야 한다. 무시되거나 버려질 수 있는 세계관은 없다. 네, 그 부분이 우선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이거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랑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랑 이거랑 세계관이랑 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자, 세계관이라 하면요, 이런 부분이 등장을 하는 거죠. 네, 세계관이라 하면 모든 세계관이 모든 세계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존재 방식이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존재를 할 것이다. 그렇겠죠? 어떤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한 단편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다 바라보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이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 단어를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기독교적 세계관.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 세 번째는 개혁주의적 세계관. 개혁주의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네. 글씨가 막 날아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개혁주의적 세계관. 이게 뭐냐면 바로 성경적 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기신자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야? 주일에 뭘 사 먹는 게 성경적이야? 뭐 노래방에 가는 게 성경적이야? 토요일에 혹은 주일에 축구하는 게 성경적이야? 라고 했을 때 멈칫 하시잖아요. 왜 멈칫하셨어요? 네, 세계관 작업이 정확한 논리를 댈 수 없으니까, 정확한 어떤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세계관 작업이 안 된 거거든요. 여기서 이 정도는 넘어서 더 심하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단이나 타 종교에 있는 분들이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딱 질문 받았을 때 대답을 못해요. 왜요? 네, 성경적 세계관 작업이 안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아, 목사님 그거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세요. 근데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요, 답이 있는 책들을 읽어보고 답을 들어서 막 머릿속에 해갖고 막 외웠는데 한 달 지나면 까먹어요. 대답 못해요. 네. 한 달 지났는데 만약에 예전에 천주교 다니는 어떤 분이 뭐 기독교를 좀 공격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셨냐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천주교는 왜 뭐 해갖고 그런 책들을 막 읽고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해갖고 딱 그래 이렇지 하고 했는데 바로 답변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예, 막 지난번에 너 나한테 질문했었지, 내가 이번에 너한테 질문, 뭐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또 질문하면 답변을 하리라 하다가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싹 잊어먹은 거죠. 똑같은 질문 받았는데 또 답변을 못했어. 난 바본가? 그건 뭐냐면요, 세계관 작업이 안 되셨을 때요. 예, 세계관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예. 근데 여기에 있는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쓸 거냐면, 세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든 바꾸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이 물건을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이 회사를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은 어떤 인격적으로 어떤 통찰력을 가지시고 보시겠죠.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불교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할아버지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그러한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개혁주의적 세계관.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신자는 아까 이게 1번이 문역인데 여기로 문역으로 할게요. 이게 문역이다. 예. 문역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는데, 문역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존중되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되어져야 할까요? 네.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세계관은 존중되어져야 한다. 네.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세계관의 방식이 있지만 나는 이렇게 보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뭐예요? 불신자, 비신자. 나 하나님이랑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세상을 볼게요. 이게 뭐냐면 비신자, 불신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존중해야 돼요. 신자는 다 존중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셔야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나 문혁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문혁의 세계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버리고 포기하고 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강좌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뭐 김 집사님의 세계관, 이 집사님의 세계관, 김 권사님의 세계관 이런 세계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존중해요. 네, 다 존중되어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그게 용납되지 않는다. 왜 용납되지 않을까요? 비신자라면 가능해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주일에 뭘 사 먹던 뭐 노래방을 가던 뭐 축구를 하던 뭐 상관없다. 비신자라면 가능하세요. 그런데요, 신자라면 뭘 고민해야 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향한 곳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신자는 뭐냐면 여기서 신자는 이런 거예요. 나 문혁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바로 신자라는 거죠. 신자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결심한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계세요? 요즘에 코로나 사태 어려워요. 예.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뭐 선거, 뭐 4.16, 또 뭐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계속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과거의 사건들도 있고 현재의 사건들도 있고 앞으로 닥칠 사건들도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건가요? 뉴스나 매스미디어들이 해석해서 주는 정보들만 가지고서 그렇대 이렇대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키우실 건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근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그러면 볼 거라면 그게 무슨 작업이 되어져야 하냐면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개혁주의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작업이 되어지시지 않으셨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다분히도 세상적으로 바라보시고 계실 것이고 다분히도 나의 경험과 경력,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전공했는가,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어느 나라에서 살아왔는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가가 매우 다분한 해석을 내놓을 것이 분명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을 떨어뜨렸어요. 네. 기독교적 세계관은요, 성경적 세계관 작업이 되시면 성경을 읽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과 세상이 어떻게 매칭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답이 뭡니까? 답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단답형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건 뭐 다 이런 거죠. 뭐 성경 읽어, 기도해, 말씀으로 살아. 근데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서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 삶에 실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우리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책을 좀 보시면요,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손봉호 교수님이 이제 추천을 하면서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16페이지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성경대로 살려면 우리의 삶이 문화적인 영향에 의해 결정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적 근거에 의해 형성된 세계관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 스스로 그냥 자연히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이 정도도 안 생겼겠어? 네, 안 생겼습니다. 네. 스스로 공부하시지 않으면, 스스로 정립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들 안에 교리 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성경적 세계관 작업은 사실은 안 되어져 있으신 게 거의, 죄송하지만, 그럼 그 작업이 안 되어 있는데, 성경을 당연히 잘못 해석하겠죠. 그 작업이 안 되어 있는데 당연히 성경 이해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죄송한데, 이 작업은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이렇게 좀 요즘에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 옛날 분들 혹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 시대부터 그 교리 작업이, 문답 작업, 교리 작업, 이 작업들이 사실은 이 세계관 작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고 있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책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관에 대해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계관은 그러면 언제 드러나는가? 저 사람은 성경적 세계관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상적 세계관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별로야. 왜 그럴까요? 언제 이게 딱 탄로가 날까요? 위기 상황에. 평시에 평화로운 상황에는 아무런 드러나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온전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해피한 상황에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 아니요, 절대로. 비상사태 28페이지입니다. 실제적인 비상사태나 정치 문제, 자신의 신념과 충돌하는 확신에 직면하게 될 때 쉽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혹은 어떠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상황에, 그럴 때 긴박한 상황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 있는가? 나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요즘에 코로나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다면, 평소에 잘하셨던 분들, 스스로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게 매우 어렵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30페이지에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일관성, 비일관성 이런 거죠. 마음속에서는 이런 거죠. 마음속에서는 막 성경적인 세계관이 딱 들어와서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동은 막 세상적으로 막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계관과 행동이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무슨 사태가 이걸 갖다 비일관성이라고 하는데, 이 비일관성의 상태가 지속되면 쭉 이렇게 살면 정신병에 걸린다는, 정신 착란에 걸린다는. 우리가 앞과 뒤가 다르다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과 뒤가 다르거나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신앙은 이렇게 하지만 머리로는 이렇게 알지만 행동이 이렇게 된다면 그 상태가 잠깐은 괜찮지만 왔다 갔다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상태가 당연히 우리는 죄지어. 나는 예수님 믿어. 근데 나 죄인이야. 어쩔 수 없어. 계속 죄 지어야 돼. 계속 이렇게 산다면 비일관성. 오랫동안 성실성을 상실할 것이다. 정신적인 건강을 잃어버릴 것이다. 건강한 신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신자의 모습을 포기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엘버트 월터스는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요, 세계관 작업의 문제라는 거죠. 부재거나 문제, 세계관이 없거나 세계관을 잘못 작업을 했거나.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실 때 성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눈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들을 더 드리고 개혁주의적인 세계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면요, 이 부분입니다.
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네. 성경적 세계관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신학이라는 틀이 있고 철학이라는 틀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신학교 갈 때 철학 공부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혹은 철학과에 갔다가 신학과를 가시기도 하고, 막 이런, 네. 철학 그러면은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소크라테스.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 네. 이게 뭐냐면요. 철학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네. 철학이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요. 어떠한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혹은 이미지에 대한 관념들의 틀을 제공하는 게 철학인 거죠. 나는 누구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자동차는 무엇인가? 책은 무엇인가? 지식은 무엇인가? 네. 미디어는 무엇인가? 네. 마이크는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네. 모든 단어들 다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틀입니다. 틀. 구조를 말합니다. 네.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니까 단어로 딱 명명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 네. 단어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들 다 집어넣었어요. 코로나는 무엇인가? 바이러스는 무엇인가? 뭐는 무엇인가? 뭐는 다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틀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세상은 어떻게 생겼는가?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물이다, 누구는 불이다, 누구는 뭐 공기다, 뭐 얘기했고, 믿음은 무엇인가?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논할 수 있는 게, 그러한 틀을 제공한다는 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철학이다. 오케이? 신학은 뭘까요? 신학은 이 틀을 가지고서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거는 죄라고 해요. 이게 죄예요. 세워지나? 오, 세워졌어요. 죄예요. 네. 신학은 뭐냐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단어가, 우선 첫 번째 사랑이 하나님 편으로 갔는가, 세상 편으로 갔는가, 하나님으로 갔는가, 믿음으로 갔는가, 아니면 죄로 갔는가, 이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가늠하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바로 신학이라는 거죠. 신학. 네. 신학. 사랑이 하나님 방향으로 가면 건강한 모양으로 나오겠죠. 창조 시에 만들어졌던 그러한 형태대로,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랑을 하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 사랑의 형태로 이 땅에 나오겠죠. 죄의 방향으로 가면요. 사랑이 죄로 가. 그러면요, 뭐가 나오겠어요? 타락한 결과물들이 나오겠죠. 불륜, 폐륜, 자기 사랑, 나르시시즘, 뭐 이기주의, 뭐 지역 이기주의, 님비,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인데,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잘못 죄악으로, 그래서 사탄의 꼬임에 빠졌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긴 하지만,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막 죄로 빠져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뭐 남자가 물건을 사랑하고,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남들은 눈에도 안 보이고, 막 뭐예요? 죄죠. 사랑은 맞는데 이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편으로 가고 있는가? 죄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자동차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자동차가 하나님 방향으로 쓴다면 바른 방향으로 쓰이겠죠. 자동차가 죄악된 방향으로 쓴다면요,
뭐 은행강도에 탈주하는데 수송 차량으로 쓰인다거나 뭐 자동차로 사람을 막 상처를 입힌다든가 뭐 이렇다면은 잘못 사용한 거죠. 자동차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동차의 원래 목적은 빠르고 안전하게 뭐 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 하나님 방향으로 죄가 아닌 선의 방향으로 간다면 하나님 목적을 맞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대로 간 거. 악의 방향으로 간다면 틀어진 거.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수없이 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네. 그래서 철학은 뭐냐면 틀을 제공한다. 신학은 뭐냐면요, 방향을 제공합니다. 선인가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 편으로 가는가 아니면 죄의 편으로 가는가. 네.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한 가지, 두 번째는 신학과 철학. 그래서 틀을 제공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으로 불렸던 철학이라는 부분으로 틀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성경으로 이게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는가 아니면 죄의 편으로 떨어졌는가, 이 부분들을 다루는 게 바로 이제 신학적인 관점,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들이 먼저 되시면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결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결혼을 하나님 편으로 잘 사용하면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결혼을 악의 방향으로 사용하면, 잘못 가고 있으면 이혼, 가정 파탄, 뭐 폭력, 문제가 생기고, 성이라는 걸 하나님 주신 방향으로 잘 사용하면 하나님 주신 성으로 기쁨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는데 더 돈독한데 사용을 하겠지만, 성을 갖다가 잘못 사용하면 사회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우리가 뭐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 칼이 있는데 칼이 나쁜 것이냐, 칼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칼이 요리사의 손에 쥐어졌을 때, 아니요, 누가 아니라 칼이 어떤 방향으로 쓰여졌느냐. 네. 칼이 요리하는 사람에게서 요리하는 방향으로 쓰여져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었다면 칼이 요리를 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겠죠. 근데 칼이 누군가를 상해를 입히고 협박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면 요리사가 아닌 어떤 사람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느 방향에, 그러니까 성경의 잣대에 맞춰서 하나님 방향이냐 죄의 방향이냐, 이게 바로 신학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방향, 죄의 방향, 그리고 이게 틀인가 아닌가, 예. 그 작업을 하는 게 신학과 철학입니다. 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했습니다. 네. 길죠? 네. 이게 개혁주의적 세계관의 이제 기초 작업인데요. 이 이야기들을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책이 없으셔도 그냥 한번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책이 있으시면 꼭 한번 꼭 펴서 한번 읽어보시고, 줄도 쳐시고, 줄은 제가 나중에 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기독교 세계관 중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말씀 묵상, 큐티 업그레이드, 말씀 묵상을 더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큐티 업그레이드 첫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바로 말씀뿐임을 주님 고백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임을, 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 안경의 역할들이 됨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